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여기 들판을 이렇게 보면 이미 벼가 누렇게 이제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눈에 보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이 벼벽이 추수 때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어른들이 장날에 그동안 이제 묻어져 있는 낫을 장날에 가서 대장장, 우리는 저희 동네에서는 그것을 성냥카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묻어진 날을 이제 새롭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날 낫을 보면 위에 날부터 시작해서 손잡이까지 거의 쇠로 되어 있는 그런 낫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낫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낫은 무뎌지면은 그냥 이렇게 숫돌에 갈아가지고는 잘 날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가 빠지거나 날이 상하게 무뎌지게 되면 이제 가서 다시 뜨거운 풀무불에 담궈서 두들겨서 날을 세우고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벼를 볼 때에 이 낫이 잘 갈아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죠. 낫이 제대로 안 들면은 이게 곡식도 제대로 추수도 잘 되지 않고 힘이 배로 이렇게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의 능률과 그것을 위해서 낫을 먼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추수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이 추수에 필요한 도구가 바로 낫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을 빼고 14절부터 19절까지 매 절마다 낫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과 17절에는 예리한 낫이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는 두 번이나 예리한 낫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있는 낫이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수하기 위해 예리한 낫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서, 스가랴 이런 성경에서 보면은 환상이 이렇게 나오고 묵시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상이나 상징적인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또한 문학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성경은 주로 두 가지 경우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에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나 구속에 관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바로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는 구원과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4절 또 말씀에 보면은 흰 구름이 나오고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다라고 했고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여기에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에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 구름은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이 아니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면은 구름이 앉으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아마 떠오를 게 손오공이 생각날 겁니다. 그죠? 손오공의 원조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앉으사, 보좌에 앉으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바로 통치자, 통치와 권세, 대사를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할 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곳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앉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실제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헬라어로 보면 화관입니다. 화관은 꽃으로 엮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씌워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황제들이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씌워주는 그런 화관. 이 화관은 그야말로 통치자와 권세자의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 이 14절, 7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알파는 바로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이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시죠. 이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이 예리한 낫,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죠?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당시에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그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문화가 헬라 문화가 되어왔습니다. 로마가 정복을 하고 다스리는 중에서도 그들 속에 있는 문화는 역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로 통용어가 헬라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토라,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7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하죠. 70인역. 72명인데 70인역이라고 이렇게 하냐면 무대의 그 문화적인 그런 모습이 72, 70세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70으로, 그죠? 그러니까 60 하나, 62이면 6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구약 성경 스가랴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스가랴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아멘.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미, 새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두루마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에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 기록되어서 둘둘 말려서 펼쳐 보는 것이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스가랴서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두루마리가 무엇으로 번역됐느냐 하면 바로 70인역 거기에는 번역에는 이 두루마리가 낫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나 낫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보면은 통치와 권세자로 임하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예리한 낫은 실제로 뭡니까?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 말씀을 주님은 그가 보내신 다른 천사에게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다른 천사는 15절에 보면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했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전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성막에서 보게 되면 성막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죠? 성소, 지성소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천사도 자기 임의로 그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바나바와 사울, 사울은 곧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의 이름 따라서 사울과 바울로 번역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했죠. 여기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을 보낸 것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송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파송에는 그들이 그냥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로 갈 때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냄을 받은 자,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또 학교나 어디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리한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다른 천사들에게도 주었을까? 그 이유가 나오죠. 바로 추수를 하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과 18절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또 18절에도 뒤에 보면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이 익어, 포도가 익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추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열매가 다 익어갈 때에, 그 거두을 때가 되었을 때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식 농사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추수 때가 되면 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곡식, 알곡 그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유대식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희어져라고 했습니다. 희어져.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안나? 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이 희어져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단어가 바로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알곡이, 곡식이 있으면 그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일단은 그 주변의 땅이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말라져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가라지, 잡풀들도 이제 시들어지고 말라지게 되고, 뭐만 남게 되냐면 알곡, 곡식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희어져 추수하게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어져라고 하는 곡식이 막 익어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흐드러져 있는 그런 상태의 희어져가 아니라 곡식, 알곡 주변에 있는 상황이 땅이 마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잡풀들과 이 가라지들이 시들어져서 메말라지게 되고, 오직 알곡, 곡식만 남아있는 그 상태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징조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알곡들 외에, 하나님의 자녀 외에 모든 것은 희어지게 되어지고 오직 알곡만 남아서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을 당시만 해도 그 당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영적인 왕따를 당하고 사회 속에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나중에는 결코 남게 되어지고 다른 것들은 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지면 그 말씀을 받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알곡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받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자체가 선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며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순종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는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는 추수를 말하고 있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낫으로 성 밖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말구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바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봤죠? 아마겟돈. 영화도 나오기도 하는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흘린 피가 말구레까지 찰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구레가 뭡니까? 말 머리에 씌우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당시 짐승들 중에 한 높은 상징적인 것이 말입니다. 말 머리에까지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한 1, 2m 정도 되겠죠. 그죠? 저런 말이 아니고 큰 말을 전쟁에 나가는 말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흘린 피가 얼마나 많다는 그런 표현이고, 얼마나 그 전쟁이 잔인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심판인가.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이 피, 그 포도주가 바로 사람 전쟁을 통해서 흘리게 될 그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스타디온이, 한 스타디온이 몇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192m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거리가 320km라고 이렇게 약 320km. 그러면 이 거리가 상징적,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리냐면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의 상징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320km 떨어진 곳이 어디냐? 1600 스타디온까지 거리가 어디냐? 머깃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머깃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11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보면 이 머깃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데 주로, 사사기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가장 늘 치열하고, 또 밑에 애굽이 쳐들어올 때도 그렇고, 다른 어떤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할 때도 항상 가장 어디에서 부딪히게 되냐면 이 머깃도로 가는 곳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성수를 갔을 때에 갈멜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곳이 머깃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가 교통과 바로
이런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가보면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그냥 뭐 조금 높은 언덕. 우리 같으면은 뭐 산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들판이라고도 못한 좀 밋밋한 그런 언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구약시대에 가운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대략 한 크고 한 전쟁 10개 이상이 바로 이 머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깃도에는 지금도 발굴하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서 전사해서 묻혀져 있는 시체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전쟁에 일어나게 되어질 이 아마겟돈 이 자리가 이 머깃도라고 하는 이곳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칼 들고 막 싸울 때 그때 그 언덕이 요충지가 되어지고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교통의 요충지는 몰라도 지금 같은 무기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쟁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머깃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엄청난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머깃도인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최후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최종적인 두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14만 4천 상징적인 그 숫자에 포함되어져서 천상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상징적인 그 최후의 모습,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묵시, 이 계시가,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성 밖에 있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이 생활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시대가 때가 어느 때인데 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왜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드시 추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알곡들만 남게 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꽃이 피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그런 부귀 영화와 세상의 권세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시들어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실패한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불행한같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하게 되어지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도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 그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죽는 것이 지금 이 받는 고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게 될 그 최종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즐거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알곡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